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2장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2장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각기에서 우리 율법과 설명하여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는 그들이 전에 예배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원수니 요동하여 백성이 들어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그리고 다치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전부장에게 들리매 백부장들을 건드리고 내려가니 꾼이 눈을 보고 바울 죽이려 그치는지라. 이에 전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고 전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일상을 알 수 없어. 바울이 층대에 이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그래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자궁이 한 후에 이브리 말로 하니라.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이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조용히 앉으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간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굳은 결심을 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의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과 죽음까지도 각오하였다고 그의 순교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핍박과 고난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려 하는 것과 또 그 자리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하여 다시는 보게 되지 못하므로 그를 만류하는 형제들의 공고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겪게 될 형제의 고난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만류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주신 그 마음을 존중하여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또한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굳은 의지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여 최대한 유대인과 충돌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결정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점인 것이죠. 자, 그러나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바울은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 붙들렸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이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한다라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말했죠. 여기서 이곳이라는 것은 곧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헬라인, 즉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다. 바울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같이 다니던 드로비모라 하는 헬라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간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당시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여인의 뜰이 있었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사실 남자 유대인의 전유물이었던 것이죠. 유대인이자 남자는 성전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여인의 뜰에서는 여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이방인이 즉 헬라인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그 성전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이유 불문하고 성전 안에 들어온 이방인은 죽인다라는 그런 경고가 붙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이방인 헬라인 드로비모를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 안까지 들어가게 했나 보다라고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이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달려와서 성전을 더럽힌 성전에 이방인을 들어가게 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를 왜 끌고 나갔겠습니까? 죽이려고. 성전을 더럽혔으니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들은 군대 천부장이 그 자리에 도착을 하니 백성들이 군대를 보고 무서워서 바울 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일단 바울이 매를 맞고 있으니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했죠.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궁시렁궁시렁 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부장이 듣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소리로 들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끌어서 군대의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바울을 이송했는데 그 이송할 때에 또 백성들이 바울을 폭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걸어 들어갈 수가 없었고 군사들에 의해서 들려서 영내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자신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을 다 잘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유대인이면서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였었죠. 바울은 영내로 올라가는 그 층대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고 또 어떤 일을 계기로 자신이 바뀌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말하게 됩니다. 과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 믿는 도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또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들을 결박해서 옥에 넘겼던 그런 사람이다. 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유대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다고, 자신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다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는 다메섹에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거기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의 본론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본론은 자신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과거의 자신에서 현재의 자신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9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9장과 약간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나타나는 약간 다른 부분은 9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셨는데 22장에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별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부분을 두고 성경이 혹시 거짓말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구나, 왜 여기서 말하는 건 다르고 저기서 말하는 거 다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부분을 두고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할 때에도 우리도 때로는 생략하여 말하기도 하고 또 의미를 강화해서 말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녹음 기계인 것처럼 한 글자 한마디를 정확하고 틀림없이 말하고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다른 이것은 모두 다 사실이며 그것들로 인해서 성경이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22장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더 의미가 강화된 그런 말인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예수라고 하면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렇게 예수가 특정이 되죠.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특정이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렇게 하면은 예수는 특정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그러면 인물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면 인물이 특정이 됩니다.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그 예수.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그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렛 예수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 안에는 너희들이 잡아 죽이고 그 핏값을 너희들과 너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외치며 그를 죽게 했던 그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9장 7절과 사도행전 22장 9절이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바울이 22장 9절에서는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빛은 보았고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9장과 22장이 서로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9장에서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22장에서는 빛은 보았다, 그러나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지금 반대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아닙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렇지 않고 둘 다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이 보았던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장에서는 같이 가던 사람들이 빛은 보았다라고 하죠. 사람들이 빛은 보았다. 그런데 9장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22장에서는
보았다. 그들이 빛은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9장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바울이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9장에 보세요.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빛은 보았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바울만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만났던 것입니다. 자, 또 들은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2장에서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성급하게 그들이 바울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은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2장에는 꾸미는 말이 들어있죠. 그냥 어떤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9장에서와 같이 무슨 소리도 듣기는 들었는데 바울과 같이 어떤 사람의 목소리로 듣지는 못했다라는 말인 것이죠. 자, 다시 한번 22장에서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듣지 못했단 말에 앞에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들이 어떤 소리는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사람의 소리로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과 비슷한 현상이 예전에 한번 있었죠. 이것과 비슷한 현상이 예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분명히 소리는 들렸는데 이것을 어떤 이의 소리로 듣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하셨어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리가 났다고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났다. 하늘에서 천둥이 쳤나 보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었나 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는 어떻게 말합니까? 천사가 무슨 말을 했나 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사가 무슨 방언을 했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들에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은 같이 있었음에도 같이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둥이 울었나 보다. 천사가 무슨 말을 했나 보다. 천사의 방언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과 함께 가던 그 사람들도 분명히 뭔가 소리는 들었으나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듣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다메섹으로 이끌려갔고 그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 아나니아가 전해준 주님의 뜻을 듣게 되었다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한 말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너를 택하여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라고 하죠. 여기서 그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이 본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지금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의인이다라는 그 말을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사실은 의인이다. 너희는 그를 죄인이라고 죽였지만 그는 사실은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 의인인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고 그를 잘못 죽였다라고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울에게 특별한 능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무슨 죽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너희 유대인들이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가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무슨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죄인도 아니고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몰라보고 심지어 의로운 자를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죽인, 자기들이 오히려 나쁜 놈들이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바울은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증언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 다시 말했죠. 그래서 자신의 말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갈 것이라고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를 핍박한 일과 스데반 순교에 가담한 것을 주님께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도 몰라봐, 또 의인도 죽였어, 그랬는데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돌이켜서 회개시키려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들은 아무리 말해도 네가 말하는 거 듣지 않을 거야. 그냥 유대인들 말고 차라리 이방인들한테 가. 이방인들한테 내가 너를 보낼게 라는 식으로 그들에게 들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자는 살려두면 안 된다고,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고 소동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급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죠. 우리는 바울의 복음 전파와 진리를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콤한 말을 섞어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담담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자기가 겪은 그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인 거예요. 물론 상대가 하나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다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고려한 것이지만 복음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또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나의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설득이나 그것을 잘 설명해서 내가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예수 믿고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잘 말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유창한 설득, 나의 재미난 그런 말,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복음의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한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주 구성진 논리를 꺼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얻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역시 복음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과 주님이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그리고 주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에게서 하나 배워야 할 것이 또 있는데, 사람들은 복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복음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믿는 자로서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이거는 누가 들어도 참 복된 소식이고 참 좋은 소식인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들리면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미워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죄인으로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부터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그냥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존재하고 내가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해왔고 저것도 해온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을 만약에 인정해버리면 나의 능력, 내가 해온 것들, 나의 공로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한낱 무력한 인간으로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연약하고 무력한 자로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를 죽였잖아. 신성 모독이라고 그를 죽였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그 사실이 폭로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듣기 싫죠. 듣기 싫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죽인 자구나 라고 인정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진리를 왜곡하거나 달콤한 말을 섞어서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 일은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그만큼 중요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절대적 사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를 말하지 않고 그냥 감춰둔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비겁한 일은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혀갔을 때에도 그들에게 절대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업신여긴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만난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난 그 주님을 담담하게 소개했을 뿐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그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만난 주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언제고 어느 때고 누구에게라도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물론 선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선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 착한 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선을 행할 때에 너희가 고난 받는다.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에 소망을 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너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는 그 이유를 그 묻는 사람에게 말해주라 라는 것입니다. 막 그때 되면 그냥 즉석으로 생각해서 이리저리 말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에 소망을 둔 그 이유를 다 마음에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소망의 이유를 잘 말로 정리해서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 여러분이 겪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 사람들에게 담담히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주신 그 소명을 잘 이루고 천국 갈 때에 주님 주신 나의 달려갈 길에 내가 충성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